하늘빛 향기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표인봉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정에서 하나님을 더 마음껏 누릴 수 있을까,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되는데요. 네.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는 어떤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까 하는 그런 생각들도 가끔은 합니다. 저도 신앙의 유산을 하나 물려받은 게 있는데요. 네. 할아버지가 쓰시던 성경책을 물려받았습니다. 좋지요? 네. 그러면 나는 과연 내 자녀에게 뭘 물려줄까? 이런 고민을 하는데 저도 그냥 성경책을 물려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뭐 다른 게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 마음에 소원이 있었는데 이게 네. 참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뭔가 바빠서 뭐 핑계를 대고 안 하게 되기도 하고 또 별것도 아닌 뭔가의 불화로 방해를 받기도 하는데 참 이 가정을 세우는 것을 얼마나 사탄이 방해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번 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 특집 가정 시리즈 마지막 시간으로 오늘 준비를 했는데요. 이분은 13년째 성경 암송과 가족 예배를 통해서 가정을 아름답게 가꿔 나가고 계시다고 합니다. 네. 말씀을 심는 엄마 백은실 사모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부러운 가정인데요. 네. 우선 소개 영상 보시고 모시겠습니다. 말씀 심는 엄마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가정과 자녀를 믿음으로 세워나가고 있는 백은실 사모. 4명의 자녀와 매일 성경 암송을 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기까지 신앙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가정을 이끌어온 이야기와 예배와 암송이 가정의 문화가 될 수 있도록 훈련하는 방법에 대해 나눠봅니다. 네, 사모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와 자기소개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백은실 사모이고요. 네. 이남 이녀. 이제 첫째 아이가 15살이고요. 네. 둘째가 13살. 많아가지고 물 헷갈리더라고요. 셋째가 10살, 넷째가 7살. 이렇게 4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네네네. 아, 정말 헷갈릴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13년간 지금 아직 아기 막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네. 13년 전부터 지금까지 가정 예배와 성경 암송을 하셨다고 했는데요. 네. 예, 어떻게 그렇게 하시게 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처음에는 이제 결혼 전으로 얘기가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광고회사 디자이너였거든요. 네. 그때는 일에 대한 욕심과 생각으로 이제 여느 여자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집에서 애나 보는 여자는 안 될 거야. 내 커리를 쌓을 거야. 그렇게 종횡무진 일을 할 때였는데 네. 그때 이제 남편을 만나고 결혼을 했어요. 네. 근데 남편이 학생이었거든요. 제가 생계를 유지하며 그렇게 결혼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가 인위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막지는 않겠습니다. 주님의 정확한 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근데 결혼 한 달 만에 허니문 베이비로 이제 첫 아이를 주신 거예요. 네. 근데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이제 제가 일도 했어야 됐고 가게도 책임졌어야 됐고 그러네요. 남편도 학교도 보내야 되고 막막하셨겠어요. 좀.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이가 이제 짐처럼 여겨졌던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임신을 하고 육아가 끝나면 나는 막 빨리 복직할 거야. 그리고 내가 쌓던 커리를 계속 쌓아 나아갈 거야. 이것이 이제 저의 목표였고 네. 또 이제 아이를 100일 남짓했을 때 맡겨놓고 이제 복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아이가 주위에 이제 부모님이 돌봐주실 부모님이 주위에 안 계셨기 때문에 이제 광고회사 디자이너라는 삶이 퇴근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밤을 새고, 네. 그래서 아이를 어린이집 시간이 끝나면 이웃집에서 봐주시고 이제 그런 삶을 이어가다가 저희는 또 남편은 학생인데 그럼 뭘 했을까요? 애를 봐야 되는데 저희는 주말 부부로 5년간도 있었거든요. 네, 그런 생활을 거치면서 이제 어느 날 남편이 이제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리러 갔는데 아이가 이제 불 꺼진 어린이집에서 혼자 이렇게 구석에서 자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데리고 와서 이제 제가 퇴근하고 오는 시간까지 계속 울었더라고요. 울면서
저에게 이제 하는 고백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을 허락하시고 자녀를 주셨을 때는 이 모든 상황과 여건도 함께 주셨을 거다. 그러면 엄마인 당신이 직접 아이를 양육하는 게 어떻겠냐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 가정의 상황들을 보면 네. 제가 말도 안 돼 뭐 이렇게 네.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순간 성령께서 어떤 감동을 주셨는지 그냥 아멘 하고 둘이 그냥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복직한 지 2달 만에 저는 이렇게 이제 엄마의 자리로 선택을 하면서 그때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은 세상에 내노라하는 디자이너는 너 말고도 많지만 네. 이 아이에게 엄마는 너 하나밖에 없다. 이 마음이 제가 그동안 쌓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하면 아이가 잘 크는 줄 알았어요. 그냥 엄마의 자리로, 네, 있어주면. 엄마의 자리로. 근데 이제 제가 태교를 잘못한 것도 있었겠지만 아이가 보통 아이는 아니었거든요. 뭐 2돌 이전에 응급실을 7, 8번 갔었고 뭐 찢기고 상처나고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그런 아이여서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걱정을 하다가 찾게 된 곳이 이제 303 비전 성경암송학교라는 학교였습니다. 네. 이제 거기 가서 아이에게 암송을 시키면 아이가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겠구나 하고 이제 거기를 찾아갔는데 갔더니 아이를 암송시켜주는 곳이 아닌 거예요. 엄마가 이제 6주, 7주 동안 100절의 말씀을 암송해야 되는 곳인 거예요. 엄마가 네, 그래서 이런 그 자리에서 이제 잘못 왔다. 내가 암송하러 온 거 아닌데 막 그런 마음이 들었지만 어쨌든 이제 또 하나님 인도하셨음이었으니까 네. 그 자리에서 함께 암송을 하는 시간을 거치면서 거기에서 숙제가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 숙제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때부터 매일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는 저희 부부가 일주일에 한 번 어색하게 막 서로 막 뭘 하지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면 이제 아이와 함께 매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제 숙제를 하는 것이 시작이었지만 습관처럼 자리 잡게 되었던 그래서 그때부터 그때 이제 저희 아이가 16개월이었었거든요. 네네. 첫 아이가 그 아이와 함께 암송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이제 성경 암송과 가정 예배. 네. 예. 성경 암송을 먼저 볼 텐데요. 지금 자녀가 아들, 딸 네, 맞죠? 맞습니다. 네. 예. 15살 조이, 네. 13살 온유, 네. 10살 사랑이, 맞습니다. 7살 시온이. 네. 저도 암송 잘하죠? 네, 너무 저 대본에 있는 거 보고 방금 외운 거예요. 놀라우세요. 근데 각각 이 자녀들이 지금 네. 예, 성경 암송하는 구절이 엄청나다고 들었어요. 네, 뭐 최근은 제가 정확하게 계수하지 않아서 네.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첫째 아이가 한 2,300여 절 이상 암송을 하고 있고요. 네. 둘째가 한 1,708절, 와. 1,700, 800절, 셋째가 한 4,500절, 이제 넷째가 2,300절 정도 암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7살짜리가 200~300절이나요? 그러게요. 와, 놀랍다. 대단하네요. 아니 근데 그 첫째가 16개월에 네. 부터 암송을 어떻게 무슨 제일 첫 구절을 뭘 암송했을까요? 그 아이가 처음 암송한 구절은 창세기 1장이었습니다. 어. 네, 정확한 이제 16개월이면 발음도 안 될 때거든요. 그러니까요. 엄마 네. 아빠인데 그 아이가 암송했던 구절을 저희는 듣고 이제 펑펑 울었거든요. 저희는 믿음의 1대여서 신앙의 계보가 전수된다는 것이 너무나 감격이었기 때문에 그 아이가 처음 암송한 말씀이 태태태 하실시시 턴 뒤로 탄다 하실시시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방언 같죠.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걸 제가 늘 옆에서 들려주니까 네. 언어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음률로 처음엔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암송의 시작은 들려주기부터가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암송해서 들려주는 거군요. 네, 이제 암송학교에서 제가 먼저 암송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네, 네. 그 암송한 말씀을 아이에게 계속해서 들려주는 것으로 암송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죠. 네, 네. 근데 이 지금 첫째가 15살, 막내는 7살인데 네. 이 가정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앉아서 이렇게 막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뭐 처음부터 저희가 예배가 이렇게 안정적이었다면 거짓말이겠죠. 뭐 들쭉날쭉한 네. 예배를 드렸는데 저희 가정의 예배 모습은 조금 독특한 게 있다면 아이들을 다 예배자로 세웠어요. 그래서 3살쯤 되면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때부터 예배 인도자가 되는 거였거든요. 어떻게 인도를? 이제 막내 같은 경우는 3살 때는 그냥 예배겠습니다. 뭐 이런 거 찬양했습니다. 뭐 5분도 안 걸리는 거죠. 네. 그렇게 시작했던 아이가 지금 이제 7살인데 본인이 좋아하는 찬양들이 있거든요. 뭐 한글을 다 깨우치지 못했지만
1절부터 4절까지 그 4장을 다 불러야 되는 거예요. 어머.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그 예배 골격이라 그러죠. 예배 말씀, 뭐 찬양, 기도는 있지만 예배 형식은 인도자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인도자가 설교도 하는 거예요? 뭐 설교하는 아이도 있고요. 네. 이제 저희는 남편이 목사님이지만 설교를 하지 않고 그 시간에 같이 암송을 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또 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 나의 목자,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함의 바리새 이제 막내가 인도하는 날, 뭐 셋째가 인도하는 날, 둘째가 인도하는 날, 첫째가 인도하는 날 다 다른데 최근에는 이제 첫째가 기타를 잘 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악기 세팅을 다 해놓고 뭐 악보도 준비해놓고 본인이 20-30분 그냥 예배 인도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예배를 인도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 지구본에 손을 얹고 오늘은 어떤 나라의 감동이 오니 그 나라에 손을 얹고 기도하자. 그러면 아이들이 막 돌리다가 딱 하고 찍어요. 그러면 뭐 그 나라가 북한인 경우도 있고 또 뭐 캐나다인 경우도 있고 그럼 각자 선택한 나라에 손을 얹고 열방과 민족을 위해서 복음이 전파되도록 기도하기도 하고 저희 둘째 같은 경우는 좀 호기심도 많고 재미있는 아이인데 아빠 성가대 일어나세요. 그럼 아버지 성가대 일어나고. 아빠 성가대. 네, 이제 혼자시잖아요. 네네 혼자고 저희는 자유곡도 안 되고. 그래서 아이들이 예배의 권위를 세워주니까 그 권위에 따라서 저희가 그냥 같이 순종하고 예배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이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세대가 차이가 나도 그 차이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뭐 15살이도 7살짜리 예배를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고 그렇게 예배 드리다 보니까 좋은 것 같아요. 네. 정말 말씀만 들어도 정말 좋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 사람인지라 정해놓고도 뭐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월수금 예배를 드리자 아니면 매일 드리자 뭐 주말에 드리자 그런데 그날이 딱 닥치면 오늘은 진짜 너무 피곤하다. 그러니까 오늘만 쉬자. 뭐 이런 경우들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잖아요. 네. 예. 그 댁도 조금 그러실 수 있는데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그런 마음을? 뭐 그 얘기를 하자면 산을 쌓아도 모자랄 것 같은데요. 저희 아이들도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일단 예배하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사단의 방해는 끊임없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진짜? 네, 그래서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사실 어제 예배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사이가 좋았는데 갑자기 서로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생기고 됐어 뭐 예배는 무슨 예배야 뭐 이렇게 흩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런 시간들을 지내다 보니까 이 시간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인데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상황 때문에 이걸 포기한다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사단밖에 없겠다. 우리 가정은 이미 깨어진 상태고 그래서 이 시간만큼은 믿음으로 가는 시간인 것을 고백하자. 저희 남편과 철칙으로 그 시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두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잠깐 마음의 상태가 서로 안 좋을 때는 예배를 멈춰요. 그리고 흩어졌다가 다시 재정비를 하고 우리가 예배 드릴 마음이 됐을 때 하지만 절대 예배를 멈추는 법은 없었습니다. 그날 하루에 드려져야 될 예배는 드리고 그리고 그날 또 쌓아져야 될 감정들은 그날 해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애쓰다 보니까 지금도 그래요. 뭐 막내는 지금까지도 잘 지냈다가 예배가 드리자 하면 졸려요. 뭐 이제 들어 눕고 뭐 돌아다니고 네. 뭐 그런데 우리가 행위에 초점이 맞춰지면은 그게 다 예배 시간에 걸림돌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보면 이런 문제는 크게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예배가 끝난 다음에 이제 따로 불러서 다음 예배 때는 조금 더 예쁜 모습으로 예배 드리자. 그러면 아이들도 수긍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겨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네네. 그 첫째가 마지가 네. 어쨌든 그 동생들을 좀 아우르고 이렇게 하면서 네. 하는 역할이 있나요? 그럼요. 첫째는 또 첫 장남으로 세우신 목적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컨트롤하지 않아도 네. 아이들이 뭐 자세가 흐트러지거나 뭐 자기가 보기에 이제 부모님한테 배웠던 게 있잖아요. 그러면
다리 오므리고 똑바로 앉아. 뭐 이런 거 자기가 예. 등 세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머머머. 본인이 그런 컨트롤은 좀 하는 편이고 네, 네. 저희가 이제 또 장남의 권위를 세워줘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러면 또 그냥 흐뭇하게 바라보죠. 네, 네. 네. 근데 왜 정말 부득이하게 네. 못 드리게 될 때가 있잖아요. 네. 뭐 어디 밖에 나갈 일이 있다거나 네. 뭐 그럴 때는 어떻게 하세요? 저희는 일단 우선순위를 둔 것이 예배는 무소부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이제 7시 반 핸드폰에 알람이 정해져 있어요. 저녁 7시 네. 반. 네. 그러면 알람이 울리면 그 시간이 이제 예배 시간인 걸 알기 때문에 아이들이 모이게 되고 그 시간에 혹여라도 뭐 외출을 한 상황이거나 그러면 흩어져 있고. 네, 그러면 저는 이제 차 안에서라도 예배를 꼭 드렸거든요. 운전하고 이제 아빠는 뭐 이제 눈 감으면 안 되지만 나머지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저희는 또 믿음의 일대다 보니까 저희들끼리 있을 때는 그냥 뭐 이렇게 어떻게든 예배를 드리지만 가족들이 있을 때는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얘네는 예수 믿으면서 또 이런 데까지 와서 또 이런다 뭐 이런 얘기를 예. 그렇지만 이제 우선순위에 있었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방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했더니 시간이 이제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네. 예배자 알람이 울리면 얘들아 얘네 예배 드리게 비켜줘. 이제 이렇게 되고 안에서 뭔가 하는 게 궁금하니까 가족들이 문 열고 쳐다보고 들어오시라 그러면 들어오시고 저희가 또 중보기도는 들리라고 크게 하거든요. 네, 네.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뭐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배 자리를 확보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우선순위의 삶 이것이 가정 예배를 지속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대단하시네요. 네, 네. 정말 그 가정을 향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박수를 보내고 계시는 모습 선한 것 같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모습인데요. 사실 그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사모함이 있고 소망이 있어야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기도 하고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이제 저랑 제 아내랑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자. 그러면 이제 딸이 아빠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 보이잖아. 그럼 내일 하자. 뭐 이렇게 했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딸이 작년에 입시를 이제 하다 보니까 수시에서는 이제 학교를 여러 개를 시험을 치고 결과를 기다리는데 하나 치고 결과가 안 좋은 게 오니까 2개 치고 안 좋은 게 오니까 3번째쯤에 딸이 먼저 아빠 우리 집은 왜 가정 예배 안 드려? 이렇게 진짜 사모하는 마음으로 변해서 그 3번째, 4번째에서 6번째까지 계속 가정 예배 드리면서 결과를 기다렸던 정말 흐뭇한 시간이 있었는데요. 예. 사모님께서도 이렇게 믿음의 가정을 이루시기 전부터 네. 어떤 그런 사모와 소망을 가지고 계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저희 남편과 함께 저희는 그 하와이에 있는 열방대학에서 서로 만났거든요. 네. 이제 거기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만났기 때문에 그 안에서 교제는 못 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사내 연애 금지. 네네. 근데 이제 서로 마음은 좀 통했던 사이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저희 둘 다 믿음의 일대였기 때문에 믿음의 가정에 대한 소망함이 정말 컸거든요. 근데 거기를 갔더니 믿음의 가정들을 롤 모델들이 다 와 계신 거예요. 저는 그때 당시만 해도 가정에 대한 결혼에 대한 소망이 없을 때였는데 그런 가정들을 보니까 나도 결혼을 하면 저렇게 아름답고 예쁜 가정을 꾸리고 싶다 이런 소망을 품게 되었고 저희 남편과 함께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결혼하면 이렇게 하자 그리고 다른 과외는 안 시키더라도 성경 과외는 꼭 시키자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또 서로 다르잖아요. 다른 환경에서 자랐고 그래서 다른 이렇게 책들을 읽으면서 공유하고 그걸 통해서 좀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미리 그렸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자녀에 대한 생각도 하고 믿음의 가정에 대한 그런 소망함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 오는 은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넘어지고 흐트러질 때도 있지만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기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삶 속에 말씀이 녹아들어 우리 가족의 모든 말과 행동이 그분을 닮았으면
저도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외우고 있는 암송 구절이 몇 개냐고 물어보면 예, 꼽을 수 있을 정도로 예, 뭐 기억나는 구절을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두런두런 얘기를 하겠지만 네. 맞아요. 정확히 암송하고 있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예. 암송을 하면 어떤 유익이 있을지 오늘 한번 듣고 싶네요. 네, 일단은 저는 암송태교의 은혜를 먼저 주셨습니다. 네. 이제 암송학교를 갔더니 암송태교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태교면 태교지 또 암송태교는 뭐야?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저희 첫째 때는 제가 출산 2주 전까지 뱃속에 놓고 일을 했거든요. 네네. 커피 4잔씩 마셔가면서 막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밤새고 이런 일이 허다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첫 아이 낳고 내가 애를 또 낳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질 거야. 막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태교한 게 밤샌 거니까 밤을 늘 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정서적으로도 좀 불안했었고 근데 이제 둘째를 암송학교 말씀 암송 태교로 낳아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실 때 이건 저주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태교를 했고 둘째가 태어났는데 너무 놀라운 거예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아이 가운데 잘 웃고 잘 먹고 잘 자고 근데 이게 임상을 거쳐서 셋째 넷째까지 이런 은혜를 누리니까 제가 둘째를 가지고 셋째를 또 낳아야겠다. 일주일 만에 결심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말씀의 은혜가 이제 일단 산모가 은혜를 받잖아요. 암송하면서 네.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고 아이에게 고스란히 축복하고 흘러가니까 뭐 뱃속에서부터 이미 구별된 자녀로 이렇게 인도하심을 받은 거고 또 삶 속에서 제가 아이들을 양육해 나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제 의와 제 계획이 살아날 때가 정말 많잖아요. 뭐 부부싸움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네네. 근데 그때마다 성령께서 제가 담아놓은 말씀들을 꺼내실 때 이것이 성령과 교통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고 연결되어 있는 그것이 말씀 내 안에 있었던 말씀이구나를 경험하니까 이걸 놓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주신 은혜로 제 계획이 올라올 때 하나님 말씀으로 눌러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것이 암송의 가장 큰 유익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아니 구체적으로 어떻게 암송을 하는 뭐 노하우가 있나요? 네, 일단은 이제 제가 뱃속에서부터 아이에게 들려주는 것. 아까 저희 막내가 한 7살인데 어떻게 200~300절을 암송해요 하셨잖아요. 네. 그 아이도 지금 들은 걸로 암송이 그만큼 된 거거든요. 엄마가 뱃속에서부터 들려주었고 젖 먹이면서 재우면서 그러니까 그 쉐마 말씀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대로 그냥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네. 수시로 아이에게 들려주고 일상생활에서 들려주고 예배 가운데 함께 암송하고 그게 그냥 고스란히 마음속에 담아지기 시작했고 이제 뭐 1천절, 2천절 암송하는 애들한테는 들려주기가 안 되거든요. 이미 이제 그런 아이는 본인 스스로 이제 암기하고 저에게 점검받고 그리고 어른들이 암송하실 때는 어렵잖아요. 맞아요. 암송에 트라우마가 다 있거든요. 네. 저희가 성경학교 때 왜 암송 못해서 밥 못 먹고 막 그랬던 기억들. 그래서 근데 암송학교에 오시면 한예비 암송법이라는 암송법으로 암송을 해요. 그래서 이 꿀벌이 꽃에 꿀을 따러 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한 번에 날아가는 줄 알았는데 양봉하시는 분들 그 장로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오늘 요만큼 갔다가 돌아오고 그 다음날 요만큼 갔다가 돌아오고 몇 천 번을 왔다 갔다 한 다음에 꿀을 따러 간대요. 그래서 이제 암송도 꿀벌에 이제 착안을 하셔서 예를 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만약 이 말씀을 암송을 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시 돌아와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날개짓을 이렇게 네. 하다 보면 네. 저도 정말 머리가 나쁘거든요. 새겨지더라고요. 그렇게 암송을 네.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럼 오히려 시간은 많이 걸릴 수 있지만 아주 네. 단단하게 이게 새겨지는 네. 그런 효과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매일 그렇게 반복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암송을 해도 반복하지 않으면 우리 뇌는 금세 지워지는데 아이들과 예배를 통해서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뭐 많은 구절이 그냥 아예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 있어서 잊어버리지 않는 네. 이제 그런 말씀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오늘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강의를 받고 있는 아이고. 것 같습니다. 예, 잘 강의를 받겠습니다. 근데 하다 보면 네. 그 부부 사이에서도 그 하지 말라는 게 몇 가지 있거든요. 네. 예, 아내에게 운전을 가르치지 마라. 남편이요.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운동을 가르치지 마라. 예, 그것도 못 쳐? 뭐 이러면서 그것도 못해? 뭐 이렇게 화가 난다고 네. 하는데 예,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자녀들한테도 양육하다 보면 화가 날 수 있는데 네. 그건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그 감정은? 네. 또 저의 연약함을 드러내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도 암송할 때는 처음 첫째 아이를 데리고 암송할 때는 너무나 무지한 엄마였죠. 미숙하고 뭐 암송이 좋은지를 알지만 이걸 어떻게 암송해야 될지도 몰랐고 그냥 무조건 먹이면 좋은 건 줄 알고 계속 약간 강압적으로 그렇게 이제 말씀을 심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 아이와 이제 그 아이가 한 5살 요 정도였을 때 이제 시편 1편을 암송시키면서 그 토시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은. 근데 그때 당시에 저의 연약함은 그 몇몇 고 뭐 이런 게 네. 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아이에게 이제 엄마 따라해 해서 이제 암송을 가르치면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깨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제 이렇게 하면 아이가 며 하는 날도 있지만 고라고 하는 있는 날도 날도 있는 있죠. 거예요. 그러면 그냥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며라고 이제 이렇게 고가 아니고 멸하고. 며야 이러면서 이제 고야 이렇게 이제 계속 며라고 이제 막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아이를 때릴 수는 없으니까 제가 이제 리모컨을 들고 있었는데 그걸 바닥에 확 내려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사건이 지나가고 아이가 이제 8살쯤 되었을 때였을까요? 네네. 똑같이 이제 그 자리에 앉아서 이제는 완전히 외운 상태였죠. 그래서 이제 조이야 우리 시편 1편 해보자. 이제 이러면 이제 보이는 사람은 악인들의 깨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제 술술술 하다가 근데 엄마 기억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랬더니 엄마가 이거 암송 시킬 때 화나셔가지고 저한테 리모컨 바닥에 내리치셨잖아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정말 이렇게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주위가 이렇게 회색빛으로 확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날에 있었던 사건이 정말 눈앞에 펼쳐지는 것처럼 리모컨에서 그 건전지가 튀겨 나가서 굴러가서 딱 멈추는 시점까지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너무 이제 가슴이 아파서 제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펑펑 울었어요. 주희야 미안해. 엄마가 너무 그때는 엄마도 배우는 엄마였어서 너한테 너무 많은 실수를 했어. 이제 사과를 했는데 그 아이가 저 이미 용서했어요. 이제 쿨하게. 착해라. 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제가 이제 말씀을 암송시키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죠. 남편이랑 얘기를 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얘기를 했더니 저희가 먼저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했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 가운데 심긴다고 하면서 그 안에 또 제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많이 먹이고 싶은 마음, 제대로 외우고 싶은 마음. 그런데 말씀을 먹이는 이유는 정말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고 겸손하게 하기 위함인데 저희가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했고 겸손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말씀의 자리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제 인내함으로 이제 둘째가 태어나고 셋째 태어나고 다 다르더라고요. 또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이 맞이할 때마다 저희 첫째가 꼭 그런 얘기를 해요. 둘째한테 너는 시대 잘 만난 줄 알아. 엄마 그때 시대 엄마였으면 너는 뼈도 못 추렸어. 그런데 지금은 제가 이제 훈련이 됐고 이제 그런 상황들이 마주칠 때마다 잠시 쉬었다 간다든지 아니면 오늘은 암송하지 말고 그냥 듣자라든지 좀 많이 방법적인 것들이 달라졌죠. 네네. 그래서 암송하실 때 화가 나시거나 이제 아이의 부족함들이 보일 때는 나를 먼저 돌아보시면 그 순간들을 좀 이겨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시다고 생각하면 그런 네, 일이 없을 맞습니다. 텐데 맞아요. 왜 그 순간 그 연약함을 드러내는지 네.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그 첫째가 너무 귀한 게 그 사실 엄마가 너무 무섭게 하면 성경 외우는 거 싫기도 하고 네. 막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서 안 하고 싶을 텐데 그러지 않고 지금까지 잘 따라주는 게 너무 기특하네요. 네. 워낙 작년에는 그만두겠다고 선포를 하더라고요. 딱 중학교 1학년 되었을 네. 때인데 사춘기. 네, 이제 네. 들어서면서 아주 건방지게 저 이제 한 2,000절 넘게 암송하는데 그만두겠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그렇죠. 지금까지 시간들이 근데 또 좋은 엄마, 쿨한 엄마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제가 한 거죠. 네가 어떠한 결정을 하든지 간에
엄마가 그 결정에 따라줄게. 근데 네가 이걸 가지고 왔을 때는 많은 고민을 하고 왔을 것 같아. 엄마에게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줄래? 그리고 이제 하루를 벌었어요. 근데 기도를 이제 하는데 그냥 의외로 마음이 좀 평안했어요. 평안하고 얘를 어떻게 마음을 돌리지?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아이를 만났는데 아이에게 처음에 제가 어떤 얘기를 해줄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고마움을 전하고 싶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중학교 1학년이 되는 과정 거의 한 12년, 13년을 아무런 반항 없이 말씀을 새겨준 그 자체가 그렇죠. 너무 네.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이 손을 잡고 조이야 너무 고마워. 그냥 그리고 눈시울을 제가 붉혔어요. 그랬더니 제 마음이 전해졌는지 아이들 눈이 이렇게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그때 이제 마음으로 이게 편이 내 쪽으로 지금 넘어오는구나. 이제 그러면서 아이에게 이 한마디를 해줬습니다. 조이야, 지금 네가 살아갈 시대도 너무나 어렵고 힘든 시대지만 네가 이 다음 20, 30년 커서 살아갈 그때는 믿음을 갖는 걸 넘어서 싸워 지켜야 될 거야. 그렇다면 네 안에 있는 그 말씀을 너 살아낼 수 있겠니? 라고 물었는데 아이가 잠시 고민을 하더니 벌떡 일어나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고비를 한 번 넘겼죠. 네. 그리고 지금까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진짜 감사한 아들이네요. 네, 네. 네. 근데 솔직히 사모님 조금 쉬고 싶다는 때도 있지 않으셨을까요? 그렇죠. 그런 네. 마음이 또 유혹의 마음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 있잖아요. 왜 내가 이걸 알아가지고 이걸 몰랐더라면 그냥 남들처럼 편하게 주위에 보면 정말 그렇거든요. 암송시키지 않아도 뭐 가정예배 매일 하지 않아도 훌륭하게 크는 믿음의 자녀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부모님들이 믿음의 기도들을 많이 하시겠지만 그런 가정을 볼 때 저렇게도 잘 크는데 내가 굳이 왜 이 고생을 하면서 이걸 해야 되지? 그런 마음들이 늘 뭐 날마다 저와의 싸움이었죠. 그런데 남편에게 이제 저는 좀 저의 힘든 것들을 많이 잘 털어놓는 편인데 네네. 그때 이제 저희 남편이 저에게 해주었던 조언 중에 하나가 이걸 계속 가지고 가는 것에 대한 것과 이걸 놓는 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 어느 쪽에 평안이 있느냐라는 거죠.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고민해 볼 때 이걸 놓아버리면 저 안에 평안이 없겠는 거예요. 힘들어도 이걸 가지고 가는 게 내 안에 평안이 있겠다. 네. 그러면 평안이 있는 쪽으로 가라. 이제 그래서 계속 하게 됐는데 놓지 않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는 제가 사명이라고 여겼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게 사남매를 주시는 게 흔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전 안 낳겠다고 했는데 저희 가정에 어쨌든 하나님의 귀한 상급을 주셨고 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키워내는 것 이것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 사명을 붙들면 사명자는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네, 네. 그 사명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어렵지만 전진하고 있습니다. 네. 사모님이 특별히 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암송 음, 성경 구절? 네. 나한테 힘이 되는 그런 구절이 있을까요? 네, 너무 다 주옥 같은 말씀이어서 맞아요. 제가 이제 새벽 예배 드리고 제 개인 기도를 할 때 항상 제일 먼저 하는 암송하는 말씀이거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인데 그렇더라고요. 하루를 시작할 때 제가 죽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네. 제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주셔야 또 사남매와 함께 할 수 있는 하루를 살아낼 수 있어서 늘 그 말씀 제일 먼저 암송하고 그런 하루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낙심되고 절망할 때는 시편 42편 생각하면서 또 하늘에 소망을 둘 수 있도록 네가 왜 낙심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런 말씀 주셔서 붙들고 네.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닌 게 아니라 그 중고등학교 때 수련회 가가지고 암송을 못하면 카레라이스를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외웠어요 저는. 네. 근데 그게 또 혼자 외우면 안 되는 게 5명이 쭈르륵 서가지고 입을 맞춰서 외우게 하세요 권사님이. 네, 네. 그런데 저는 외웠는데 4명이 못 외우면 줄 맨 뒤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룰이. 근데 다시 외워요. 보통 교회들이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구절을 정말 한 50번쯤 해. 근데 그게 잊혀졌는지 알았더니 세월 한참 지나서 어떤 날
무슨 일을 네. 닥쳤을 적에 마음이 심란할 때 그 구절이 살아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힘을 주는 때가 있더라고요. 네. 암송의 힘은 그런 게 아닌가.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이 방송을 보시고 그럼 나도 이제 가정 예배 암송을 시작해야 되겠다 하는 가정이 있다면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이제 대부분의 이렇게 어머니나 아버님들이 뭔가 프로그램을 접하시고 나면 이제 갑자기 뭔가를 또 확 쏟아놓으면 아이들이 아니 또 어디서 뭘 배워와가지고 나한테 이러는 거야 이제 이런 반응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먼저 그러니까 늘 그런 것 같아요. 무슨 은혜의 자리든 부모님이 먼저 서는 것,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주시고 이제 저에게 이제 강의를 나가면 암송 뭐부터 할까요? 예배는 어떻게 드릴까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면 저는 먼저 자녀의 마음을 얻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이 친밀함이 없으면 어떤 걸 쏟아 부어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서로 사랑하면 그 어떤 걸 부어도 다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시고 내가 그전에는 몰라서 못했던 것들에 대한 미안함들과 우리 가정이 한번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 그런 마음으로 도움을 구하신다면 어떤 자녀가 내치는 자녀는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정말 부모님을 사랑할 수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도 해주고 싶고 저것도 해주고 싶어 이런 마음들을 전해주시면 누구나 시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와 뭐 비전 있으면 좀 나눠주세요. 네, 이제 뭐 사역도 감당하고 있고 여러 가지 감당하고 있지만 제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저의 타이틀은 말씀 심는 엄마이거든요. 그래서 사남매를 뭐 이렇게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정말 믿음 안에서 믿음의 용사로 키워내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기도 제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자리에 세워두시던지 간에 이제 저는 넷째 가졌을 때도 다 데리고 강의를 다녔어요. 막 뒤에 쪼르륵 앉혀놓고 강의하고. 근데 그 시대적 사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사명자로 세우셨다면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세워주신 곳에서 정말 온전한 복음이 드러나고 또 각 가정마다 이런 말씀과 또 가정 예배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기도 제목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그리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써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어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하나를 꼽으라면 말씀을 심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진짜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좋은 걸 가르쳐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네. 사실 너무 힘들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정말 성경 말씀을 우선하고 아이들에게 사랑과 말씀을 전하는 일만큼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귀한 사역 앞으로도 계속 부탁드리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